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 아브라함, 횃불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6번째 시간이죠? 7번째인가요? 자,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은 그 누구와 약속을 해본 적이 많으시죠? 네. 어린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복사하고 코팅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좀 유치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마, 뭐 이런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그 어린아이한테 뭐 손가락 걸고 뭐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초에 이삭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걸로 봐서 없었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사라한테서 태어날 자가 내 자손이 될 거다. 근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의사가 없었어요. 이삭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얘기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 몸에서 꼭 자녀가 태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 의지예요? 아브라함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의지예요. 자, 그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비유로 보여주셨는가? 5절에 보니까 뭘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이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자, 그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9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제사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제도 언제부터 나와요? 모세 시대, 율법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제사 제도 나오죠. 근데 제사와 아주 유사한 그런 지시를 하십니다. 암소,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역시 3년 된 것, 수양 3년 된 것,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을 취해라. 이거는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에 속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미래의 일은 무엇인가?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을 넓게 보는데,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그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구나, 하나님의 수중에 다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죠. 13절에서 16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두 번째,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할 거다. 맞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거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징계했죠. 그 다음,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안 나왔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대로 다 성취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18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여기서 애굽강은 자칫 나일강을 가리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중에 경계선이 있는 그 부분, 애굽과 가나안 땅이 있는 그 경계선 부분에 있는 하천을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이건 나일강이 아니에요. 남쪽 경계선의 그 강을 의미한다. 유브라데는 바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유브라테스 강, 그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강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잘 쓰셔요.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어떤 지혜,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은하수 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은하수 본 적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수문을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 수문교회 방문을 해야 되겠다. 거기 가면 날씨 좋잖아요. 그러면 은하수가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은하수를. 어디서요? 수문에서. 종교교육 교사 지원 갔다가. 자, 여기는 사막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와디럼 사막인데요. 2018년에 성지순례 갔던 그 형제자매들이 투숙했던 그 천막이에요. 천막 호텔입니다.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요. 여기 가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양고기 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양고기 먹는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청년이 있죠, 그죠? 왼쪽에는 김진아 자매가 있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박원우 형제가 있고, 마치 이렇게 신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듯이 카메라 가장 가까이 서서 찍었네요, 그죠?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네, 별이. 네? 정말 별이 많고 예쁩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양고기가 감동이 아니고 밤하늘에 아주, 이것도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확대해가지고 조금 처리를 하면 이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와디럼 상에서. 멋있죠? 네. 우리 청년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지구상에 있는 그 3대 종교의 교주가 누구예요? 교주가 아니라 기원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저기 회교도들한테도 니네들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회교도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횃불이 지나간 것을 연유로 해서 횃불 언약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맹세의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요, 이 족장 시대에는 만약에 두 부족 간에 화친의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 이런 유사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서 벌려놔요. 벌려놓고는 이 두 족장이 손을 붙들고 그 벌려놓은 사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 자, 이거 사체를 둘로 벌려놨으니까 피가 나는 건 당연하죠. 피로써 맹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우리 사이에 이런 그 약속을 깨면, 우리가 너희를 해코지한다거나 너희가 우리를 해코지하면 이렇게 죽어도 좋다. 이 사체와 같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훌쩍 넘어가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 횃불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행차하신, 거동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한 5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방에서 객이 된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게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취된 거거든요. 언제요? 아브라함 때 이미.
근데 우리는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것만 담고서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구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한다는 게. 우리 36년 그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도 치가 떨리는데 우리한테 너무나도 깊이 그 상처가 박혀 있는데, 그죠? 400년 동안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괴로운 일 있으시죠? 그 기간 좀 빨리 끝났으면.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일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랬는데 애굽에 열재앙 내리셨습니다. 그죠? 홍해를 선민들은 다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오래전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한테 말할 때 그걸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했다. 자,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나타나실 때는 수식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 수식어가 왜 달라지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금 신앙의 위인이 마음이 어떤 상태고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아쉬운 게 있었구나. 1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죠. 근데 자기 수중에 남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돔 왕의 야 재물은 너한테 줄게. 난 털끝만치도 취하지 않을 거야. 거절했죠. 수중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전쟁해 가지고 뭐 조카 구해오고 조카의 재산은 다 찾아오고 그랬는데 자기는 엄청 힘 뺐겠죠. 재산도 소진했겠죠. 전쟁한다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말이 이거구나. 나는 너의 상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별로 가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한탄하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해 본 적이 있나? 내가 간증까지는 안 해봤어도 마음속에 그런 인정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감한 그런 느낌이 있나? 이해가 있나? 한번 돌아봐야죠. 그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서울에 막 몇십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첫째, 세금 많이 내야 돼. 두 번째, 그거 어떻게 내가 활용도 못하고 맨날 잠잘 때 등에 깔고 자는 거야, 그냥.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뭘 활용을 해야지 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별로 부러울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에 대해 로마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인신칭의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 네, 그것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으신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구나. 로마서 4장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아브라함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의 인물이에요. 모세보다도 훨씬 전 세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자에게 이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그 논리를 전개할 때 인용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면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떠냐? 역시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같은 맥락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건 로마서 배울 때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하시고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건 아까 제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두 부족 간에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진행하시는 것은, 약속의 어떤 그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맹세하신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확신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기업을 삼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상급이잖아.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올 거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뭘 말씀하셔요? 야, 네가 차지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 무엇과 관련돼요? 약속. 사람은요, 이제 언제 신뢰가 깊어지냐면 약속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신뢰가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야, 땅 줄게, 자손 줄게,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언급할 때마다 심화가 돼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많은 내용을. 오늘 바로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횃불 언약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맹세로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두 번째 사실,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전개하죠, 이야기를. 닷 내리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미래의 일과 그 성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갈라디아 3장 참고하면, 자, 아까도 이제 그 사진으로도 다 확인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방에서 개교된다.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다음 400년 동안 괴롭게 된다. 종살이하면서 괴롭힘 당한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성취가 됐죠. 그 나라를 징치한다. 역시 또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 면을 발견하게 되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관련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 4대 만에 돌아온다. 아마 이 4대는 우리는 한 세대를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잡잖아요. 이때 세대 계산은 좀 지금하고는 다르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수 1대 2대 이렇게 대수 언급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수 언급하고는 다르다. 자, 이방에서 계기된다. 어떻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애굽에 이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야곱이 여기 내려가기 전에 막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나중에 야곱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니 400년이라고 그러더니 왜 430년이에요? 틀렸잖아요. 그냥 애누리 있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뭐 400년, 100년도 못 사시는 분이 뭐 그 30년, 430년이나 400년이나 뭐 그죠? 네. 거기서 거기지 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성을 따지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20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이대로 되죠? 출애굽기 12장 3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 그 사막에서 도대체 뭘로 성막을 지었지? 지금 시가로는 한 몇십억 되는 그런
가치의 건물인데 도대체 뭘로 졌지? 뭘로 졌을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로 졌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모은 재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이렇게 봉헌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그죠?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너희들이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이 커다란 맥락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면을 자꾸 보여주죠. 그죠?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야곱 가족이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우상 숭배에서 왕국 시대에 또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다시 고토로 또 돌아오고 그죠? 네? 그런 어떤 그 공통점이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약속의 항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 구체적인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런 신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 성경 이외에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언된 게 이렇게 탁탁탁탁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성취되는 그런 종교의 경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지. 제가 읽어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땅,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요 일컬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을 바로 이곳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여기가 아주 비옥했기 때문에 열방들의 각축장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약속,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육적으로 이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연두색으로 이렇게 쑥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바로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여기도 기록이 돼 있죠, 그죠? 밑에. 그래서 이렇게 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로니아 뭐 이런 왕국들이 번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들의 경계선들이고요. 여러 왕조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었구나. 니네베가 어딜까요? 니네베. 니느웨. 성경에 어디요?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여기 니너베예요. 니너베. 그래서 발음이 조금 유사하다 그러면 이제 딱 넘겨짚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우루도 보이네요. 우루,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 갈대아 지방의 우루.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자, 사실인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공물을 여기서 바쳤어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수 나왔고 블레셋 사람의 땅 나왔고 그다음 애굽 지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 역대하 9장에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하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랑 대비시켜 보면 돼요. 유브라데 강 나왔죠. 그다음 블레셋 땅 앞절에서 읽은 블레셋 땅 나왔죠. 그다음 애굽 지경.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은 일치하는데 유브라데 강만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참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뭐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그죠?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만 사실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음성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나는 비록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으나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 다 있죠? 구원의 약속, 그죠? 내세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은 무엇인가? 구원의 약속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천국의 약속이죠. 자, 그걸 맹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증표가 뭐예요? 맹세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증표가 뭐예요? 예? 성령이죠. 네. 아브라함에게만 그 손가락 걸고 뭐 도장 찍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신 그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는 장소와 때가 분명히 명시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유월절 절기에. 어디에서요? 골고아다 언덕에서. 성령이 내리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 관념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언제요? 오순절 절기에. 어디서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맞죠? 오늘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 어디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받으셨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그런 과정도 역시 역사적인 거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거다. 우린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